에스라 8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새벽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새벽에 진행했던 말씀을 기반하여서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를 꾸려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각각 이스라엘의 2차 포로귀환, 3차 포로귀환 때의 지도자예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각각 1, 2차 포로귀환 때, 3차 포로귀환 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귀환, 느헤미야가 3차 포로귀환으로 둘 사이가 약 14년의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나 에스라와 느헤미야 둘은 동시대 사람인 거예요. 어제 새벽에 느헤미야 7장 4절까지를 나누었는데 느헤미야 8장 이후에 에스라가 등장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여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 에스라서를 에스라가 기록하였고 느헤미야서를 느헤미야가 기록하였다라고 보기도 하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본래 한 권이었고 그 한 권의 책을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각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 에스라 때, 느헤미야 때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를 예표하여서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에스라가 10장으로, 느헤미야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서이기는 하지만은 에스라 인물의 때의 일은 아닌 거예요. 일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 때의 말씀이고요. 에스라 7장부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 때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이 시작한 것으로만 놓고 보면은 에스라 1장과 에스라 7장은 약 8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가 약 60년, 58년의 차이가 있고, 오히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둘의 간격은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에스라서 안으로 놓고 보면 1장부터 6장까지와 7장부터 10장까지의 사이가 58년. 그리고 오히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러한 진행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중에 오늘 예배 말씀으로 그 가운데 에스라 8장 23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제 이 에스라 8장 23절 한 절의 상황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이 상황을 잠깐만 나누어 보면은 에스라가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1500km가 넘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 1500km가 넘는 거리, 그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에서 만나게 될 적군을 막고 도울 보병과 마병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지만, 이것을 두고 에스라가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1500km 4개월 동안의 이 길을 2차로 돌아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금식하며 간구하였다라고 되는데, 오늘 말씀은 금식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어요. 오늘 말씀 혹시 정하고 놓고 보니까 또 혹시 금식하라고 말씀을 듣고 부담스러워 하시려나 말해놓고 보니까 그러면 뭐 금식하면 또 좋죠. 뭐 네, 금식하면서 그로 인한 응답이 있어요. 저는 양심적으로 요거 준비하면서 그냥 살짝만 금식하며 준비했었어요. 네, 그래, 금식에 초점을 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기도. 그래서 에스라가 이를 위하여서 기도로 대처하며 나아갔다라는 것. 네, 에스라가 이를 위하여서 기도를 도구로 하여서 대처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에스라 8장 23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긴 하였지만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모든 일을 기도로 진행해 나갔다라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서가 모든 일이 기도로 진행된 것이다라는 것을 기록함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기도로 풀려진다라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죠. 10장, 13장 그렇게 긴 책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용의 분량, 내용의 범위, 스케일이 상당히 크고 방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쉽게 넘어가는 구간이 없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모든 것을 다 기도를 도구로 하여서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를 도구로 하여 진행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함으로 말씀을 전개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짚어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단순하게 한 가지로 분명히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전개된 책이다라는 것. 에스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 현장 가운데에서의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에스라를 학사로,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 소개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각각 2차 포로귀환, 3차 포로귀환의 지도자로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열어주셨기에 2차 포로귀환의 때, 3차 포로귀환의 때를 열어주셨기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각각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도구로 하여서, 기도를 무기로 하여서 기도함으로 전진해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차 포로귀환, 3차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으로 재건된 성전을 정비하는 일, 3차 포로귀환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 예수아와 스룹바벨의 1차 포로귀환은 성전 재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귀환은 성전 내부 재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성전 재건한 이후의 영적 정비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3차 포로귀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포로귀환은 성벽 재건. 그래도 에스라, 느헤미야를 낮 예배 때 자주 다루는 건 아니니까. 에스라는 성전 재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이 정도는 기억해 두면 참 좋은. 물론 정확하게는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 느헤미야 성벽 재건. 근데 예수아, 스룹바벨이 에스라 서에 담겨져 있는 1차 포로 귀환 때의 지도자니까. 스룹바벨 성전 재건, 느헤미야 성벽 재건. 근데 스룹바벨은 너무 귀한 인물이지만 어쨌든 성경 책의 이름은 에스라니까 그냥 묶어서, 에스라가 그때 당시의 인물은 아니지만 그냥 에스라 성전 재건, 느헤미야 성벽 재건. 이 정도는 그래도 기억해 두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벽 재건. 그래서 성전 재건, 성벽 재건 다 귀해요. 이 성전 재건을 하고 성벽 재건. 어제 그제 성벽이 재건된 말씀을 함께 했어요. 성벽이 재건됐어요. 겉에서 밖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성벽 재건이 성전 재건이에요. 겉으로는 성벽만 보이니까. 우리 새벽에 나눴었는데 남한산성 밑에 있어요. 남한산성 밑에서 느헤미야서를 기억해 두면 참 좋지 않을까. 남한산성. 남한산성 다 보셨잖아요. 네. 여기 사는데 남한산성도 안 보면 안 되잖아요. 혹시 안 봤으면 우리 봄 되면 남한산성 한번 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남한산성 남문으로 가도 되고, 남문까지 차 타고 가서 남문에서 산책해도 괜찮고, 혹 도전이 된다라고 하면 북위례 쪽으로 해서 서문으로 등산하는 것도 빠르고 괜찮고, 동문은 경기도 광주 쪽이니까, 북문은 이제 올라가서 보면 성벽이 쫙 멋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에스라 성전 재건,
느헤미야 성벽 재건. 자, 중요한 건 이 성전 재건, 성벽 재건.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일단 했으니까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한 거예요. 포로 귀환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고 성전을 재건하고 정비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 또한 너무나 쉽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수많은 고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다 넉넉히 결국에 다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 백성을 다그치거나 꾸짖거나 인위적으로 강요하려 하지 않고 그저 기도함으로, 그저 완전히 기도에 기대어서 기도 자체가 일하게 함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갔다라는 것,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2차로 예루살렘에 포로 귀환하여 돌아와 보니 이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큰 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라가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지적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자신이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중요합니다. 딱 보니까 잘못된 거, 누가 봐도 100%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다 끌어안고 내 문제로 놓고 기도해. 이것은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해서 기도했다라기보다는 이게 그냥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겠다라고 기도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정말로 자신의 문제로 완전히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후에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 귀환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해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 재건은 결국에는 다 재건해내기는 하였지만 16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멈춰 있었던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 소개할 때 기억하시겠어요? 예수아와 수룹바벨 때 1차 포로 귀환 성전 재건인데 에스라 2차 포로 귀환 성전 내부 재건 혹은 성전 재건 후 정비, 그 사이 간격이 58년, 약 60년의 간격이라고요. 그런데 그 성전 재건이 가서 성전 재건되기까지를 약 20년으로 보는 거예요. 왜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느냐? 멀리 잡아서, 넓게 잡아서 20년? 중요한 거, 확실한 것은 멈추어 있었던 기간이 16년. 그래서 그 16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니까 합이 다 해서 60년, 80년이라는 시간이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결국에 해냈어요. 그러나 성전 재건의 때는 16년 동안 완전히 멈추어져 있었다. 결과는 결국에 해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수 없지만 결국에 해냈다라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해내면 그 사이에 그 떠있는 그 시간 결국 다 소급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추었었지만 결국에는 성전을 재건해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는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이 완전히 멈췄었다라는 것. 이것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쉴 때도 있죠. 널브러질 때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16년간을 멈추면 안 돼요. 16년간을 널브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 보다 못하여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멈추었던 16년간 멈추었던 성전을 재건해내시는 거예요. 성전을 16년 만에 다시 재건해내시니까 바로 얼마 가지 않아서 탁 재건해내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참 기도를 잠깐 너무 힘들다, 기도 잠깐 쉰다, 예배를 잠깐 쉰다 했는데 10년, 20년 쉬게 된 경우 전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요. 나 시험 들어서 기도 안 해요. 이런 경우는 차치하고 나 기도 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예배를 쉬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못 나갔다가
잠깐 기도 쉰다고 했다가 다시 하려고 했는데 또 뭐가 생겨서 했다가 하다 보니까 10년, 20년 완전히 멈췄다고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났었어요. 네, 지금도 많은 거예요. 네,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 나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많지만은 의외로 많은 경우는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하루하루 한 주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멈추게 된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해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닥쳐온 방해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성전 재건 때보다도 훨씬 더 극심했던 방해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성전 재건의 때의 방해가 더 극심한 방해였느냐? 성벽 재건의 때의 방해가 더 극심한 방해였느냐? 에스라서 때나 느헤미야서 때나 그 방해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이 분량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참 재미있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악역의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승리했다라는 얘기지만은 실제 그 내용 안에서 놓고 보면은 악역의 그 비중, 악역으로 인한 그 내용 분량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잖아요. 또 그 드라마 보면은, 영화 보면은 그 악역이 오히려 더 인기를 끌고 악역이 없으면은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관점으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루움과 심세, 다뜨네스 딸 보스네와 같은 악역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드라마를 이렇게 재미있게 꾸려주시는구나. 응? 좀 이런 기가 막힌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배우 가운데도 진짜로 뜬 배우를 보면은 이제 악역으로 뜬 배우들이 많아. 완전히 그렇게 고착화된 경우도 많고. 없으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루움과 심세, 다뜨네스 딸 보스네, 에스라 때의 방해꾼들과 느헤미야 때의 방해꾼들, 산발라, 도비야, 게셈 비교하면은 산발라, 도비야, 게셈의 방해가 훨씬 극해, 훨씬 더 기발하고 훨씬 더 대단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한 번을 머물지 않고 한 번을 널브러지지 않고 52일이라는 시간 동안 결국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해내는 거예요. 완수해내고도 방해는 그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볼 수 있어요. 어제 새벽에 느헤미야 7장 4절까지 나누고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신약으로 넘어갈 텐데요. 끝났는데도 방해가 계속돼요.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마귀를 본받아야 됩니다. 마귀는 끝났는데도 낙심하지 않아.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결국 안 됐구나. 결국 안 됐구나 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 기도의 용장이 됐다. 결국 내가 내주었구나. 그러질 않아. 또 새 힘을 얻고 그 상황에서 또 방해. 얼마나 귀합니까? 마귀를 본받아야 돼. 아니 요만한 것만 딱 틀어져도 그냥 완전히 널브러지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런 경우가 많아.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끝났어. 성벽 재건이 끝났어. 완공이 다 됐는데도 그 와중에 계속해서 안 되는 싸움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활약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느헤미야는 그 더한 방해 가운데에서도 머물지 않고 멈추지 않고 결국에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그 모든 구간 가운데 방해하는 자들을 상대하지 않고 또 이탈하는 백성들을 인간적으로 상대하지 않고 그저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완수해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해서 마치기까지 시작부터 계속해서 기도로 말씀이 전개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지는 거예요. 기도로 맞춰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오해될 수 있으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을 쭉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해두면 좋은데요.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맞춰져요. 아까 남한산성 이야기했는데 남한산성에 남문, 동문, 서문, 북문 또 뭐 이렇게 있을걸요. 네,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도 문으로 설명해요. 성벽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데 문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가 어디구나가 구분되는 거잖아요. 근데 양문에서 시작한다고. 양문, 양이 예수 어린 양 그 양이에요. 양문. 그리고 마지막 양문으로 맞춰지는, 양문으로 성벽 재건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문, 제사, 예배를 말씀하는, 그래서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 쭉 돌아서 기도로 맞춰지는, 기도로 완성되는, 그래서 한 주일은 시작이 주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한 주일의 마지막은 주일로 완성되는 거예요.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완성되는, 야구와 같이 홈에서 시작해서 홈으로 들어와야 득점이 나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동일해.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양문. 그래서 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완수해내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계속해서 기도로 말씀이 전개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해요.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기도한 내용을 아뢰는 거예요. 왕 앞에서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을 아뢰기 직전 또 하나님께 묵도하며 아뢰는 거예요. 그 순간의 기도 자체도 중요하고, 그렇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경이 그 순간의 기도를 분명히 지나치지 않고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됐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나서는 거예요. 나서는 그 가운데에서 실제적 그 찰나의 순간 짧게나마 묵도함으로 기도하는 이 은혜가 현장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또 자기 정신으로 살아요. 이해한다고. 그러나 그 순간에 무슨 일이시죠? 딱 물었을 때, 아닥사스다가 딱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 잠깐의 순간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왕 앞에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도우시고 성벽 재건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기도로 큰 흐름 가운데 기도로, 그 세부적인 순간 가운데에 기도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또 기도, 도착해서 일을 착수하기까지 또 기도, 그리고 일이 시작되니까 또 바로 닥쳐오기 시작한 모든 방해들을 두고 다른 어떤 대항도 하지 않고 그 방해 가운데 또 기도, 그 방해 가운데 또 기도, 성벽 중수해내는,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완성되기까지 성벽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기도를 앞세우며 일을 진행해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되는 외부의 방해 가운데 기도, 또 그로 인한 내부의 방해 가운데 기도, 내부의 분열 가운데 또 기도. 어떤 것에도 다른 대응 없이 기도로 뚫어내는 것입니다. 또 외부의 방해 가운데 또 기도. 그리고 성경은 그때 또 기도했다, 그때 또 기도했다, 그때는 이런 기도했다, 그때는 이런 기도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또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것에도 대응 없이 기도로 풀어낸다, 기도로 뚫어낸다. 이스라엘 백성의 말할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 또 느헤미야 자신을 향한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억울한 공격 속에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대처해내고 결국 성벽 재건을 완수해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다 소리 없이 강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그렇게 익숙한 성경이 아닐 수 있지만요. 그러나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면에서 놓고 봐도 기도라는 줄기만 딱 잡고 본문을 대하면 너무나 쉽게 풀려지는 성경인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한 내용,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만 요렇게 잡으면 에스라서 10장, 느헤미야서 13장이 쭉 풀려. 아주 쉽게 간단하게 풀려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공부하나 엄두가 안 날 때는 그 요점, 중요한 축이 되는 것만 딱 잡으면 이 풀려지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누군가에게, 외국인에게 소개한다라고 하면 그 어디부터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만 찍어주면은 그래도 대충 여기가 어디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찍어주고 그 역할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기도라고요. 에스라가 이때 이렇게 기도했구나. 느헤미야가 이때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렇게만 딱딱딱 잡아주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풀려지는 책이구나. 다 기도를 통해서 전개된 책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로 귀한 성전 재건, 정비, 성벽 재건의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먼 여정, 극심한 수고의 이야기, 방해를 둔 싸움의 이야기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실상은 기도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꾸짖으셨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놓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둔 기도의 증인으로 두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승천까지의 모든 구속 사건이 기도로 진행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진행이 다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려 들지 않는 거예요. 강요하여서 끌고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두고 인간적으로 상대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는 백성들, 이 외부에게로 넘어가는 이 안의 백성들을 두고 억지로 잡아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일함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일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도가 일해 주어야 합니다. 자꾸 말을 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가르치려고만 하면은 안 돼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장으로서, 소장으로서, 팀장으로서 다 기도가 일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 단순한 원리를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기를 호소합니다. 하려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요새 이런 게 잘 다루어지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큰 문제를 두고 그냥 기도하는 것을 너무 어리석게 무식하게 보는 관점으로 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참 절대 풀리지 않은 상황을 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을 두고 어머니가 그냥 기도하잖아요. 뭐 안 해. 뭐 수소문 하거나 하지도 않아. 그냥 기도해. 탕자가 나갔어요. 아버지가 기도해. 기도함으로 기다려. 뭐 할 생각 안 해. 기도해. 기도함으로 기다려요. 이게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적용됨으로 전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요. 나라를 두고 이야기할 때 자주 다루어지는 책이에요. 나라를 두고 이편 저편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참 많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각각 외치는 때이고 외침을 넘어서 이 시대는 싸움이 일상화된 시대이지 않은가. 이런 내용으로서의 문자도 일주일 돌아보면은 몇 개를 받고 이런 내용으로서의 문자도 몇 개를 받아요. 나만 그런가? 문자가 나라를 위한 문자가 한 주간 동안에만 몇 개를 받아요. 매주 그러고 살아요. 네. 분명히 나눌 수 있는 말씀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냐? 움직여야지, 싸워야지. 그래. 뭔 말인지는 알겠어. 그러나 감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기도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해주셔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결국 기도가 일해줘야 하는 것이고 결국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독립운동, 의병운동이 너무나 귀한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애국 계몽운동, 기도운동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 시대까지 끌어왔다라는 그 역사를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기도 자체를 통해서 빼앗긴 아내 사라를 되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기도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삭이 다른 것 하나 없이 그저 기도 하나만을 도구로 하여서 태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 자체를 통하여서 20년 넘게 에서와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관계를 풀어내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에스라,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나눠왔지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칫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라도 하자가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도라고 많이 나누기도 하잖아요.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간단하게 기본으로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하는 것이 제일이다. 기도가 충분해야 합니다. 기도가 충분하면 어려운 일이 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가 아슬아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도 불안해. 기도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자동차, 자전거 바퀴에 항상 바람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 정도면 됐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돌덩이 같아야 돼. 자전거 바퀴가 아주 그냥 돌덩이 같아야 돼. 그래야 달리는데 무리가 없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슬아슬하게 두었다가 빵꾸 나버리면 터져버리면 일이 커져요. 충분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기도가 충분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했다가 뒀다가 빵꾸 나면은 일이 커져. 그 기도 채우는 게. 지난 주일 나눴던 말씀대로 그 정도 멍에 매는 게 나에게 안전해. 나에게 좋아요. 이만큼 기도 채운다. 빵빵하게 기도 채우는 그것을 통해서 일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늘 예방하는 기도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기도해야 풀립니다. 기도가 일합니다. 기도가 제일입니다. 단순한 기도의 사람으로 계속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